우리는 어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들 부처라고 부르는 석가모니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석가모니의 앞글자 석가는 종족의 이름이요, 모니의 본뜻은 침묵을 의미하는 단어인 마오니에서 유래된 것으로 말 많은 성자가 아니라 침묵을 잘할 줄 아는 석가족의 성자라 하여 석가모니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주질서의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 구도자들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숲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솔바람 소리와 시냇물의 여음, 숲속에 깃드는 새소리를 통로로 삼아 오로지 내심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눈뜨기가 무섭게 바깥 소리에 정신이 팔려 삽니다. TV 소리, 말하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의 소음 소리, 이웃들끼리 싸움 소리, 시장 잡배들의 아기다툼 소리, 요란하게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까지 온갖 소리에 찌어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음의 공해에 묻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소리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자기 소리를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기의 내면 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부처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끝낸 비구 스님들은 잠시 한가한 시간에 대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는 주로 출가하기 전 그들의 장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코끼리를 잘 다루는 사람, 말을 잘 타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 등이 자기의 장기를 그럴듯하게 부각시켜 언성을 높여가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서로 지지 않겠다고 많은 말들을 하여 장내가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졌다. 그때 부처님께서 홀련히 나타나 소란한 까닭을 물었고,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늙은 스님이 자초지종을 아뢰었더니 부처님의 표정은 엄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는 두 가지만 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을 지켜야 될 것이다. 즉, 진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지 아니면 아예 말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하셨다. 사실 진리를 말하는 데는 달변도 웅변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낮은 음성으로 해도 족할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를 표현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의 불완전함이 자칫 진리를 잘못 전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겸허하게 비울 때 진리의 소리는 순수하게 그대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과 소리의 홍수인 이 세상에서 어찌 살고 있는지를, 혹여나 나는 남의 말을 따라 살고 바깥 소리만을 좇으며 살고 있지 않는지를,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자비의 원음인 진리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는지를,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 나의 삶을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고 서경수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인도의 네루대학 교환교수로 가 있었을 때 겪었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네루대학교 정문 게시판에 광고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산중에서 단연간 수도한 도인이 왕림하였으니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소는 학교 정원에 서 있는 큰 나무 그늘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으나 시간은 막연하게 오후라고만 적혀 있었다. 몇 년 인도에 살면서 인도적 사고에 젖어 있는 나로서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서양인들처럼 몇 시 몇 분에 만나자가 아니고 미국의 인디언처럼 대충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때쯤 만나자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적당한 시간에 그 자리에 가면 그때까지 계속하던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늦은 점심을 먹고 나무 아래에 가보니 단나체의 도인이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벌써 도인의 말씀이 한 차례 끝났고 다음으로 이어가기 전에 잠깐 명상에 잠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가려진 그의 얼굴은 흡사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를 닮았고 단나체의 몸은 마하트마 간디와 흡사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뜬 도인의 안광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표정은 바람없는 호수마냥 잔잔하게 그지없는 것이 과연 도인다운 풍모가 엿보였습니다. 이윽고 도인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청아한 음성으로 개송 한 수를 읊은 다음 가지고 온 보따리를 펴더니 괴이한 물건을 내보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나약한 여인들의 입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손때가 묻은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해골을 한 손에 높이 든 도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보기에는 흉측해 보이지만 바로 내 얼굴의 참 모습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남성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참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살아있다고 확신을 할지 모르지만 그 같은 확신은 허망한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할 인생인데 아직 안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한 구절을 웃고 다시 명상에 잠겼다가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해골과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해골을 쳐다보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해골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할 내가 삶에 집착하여 치사하게 살아가는 꼴을 쳐다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골을 높이 쳐들어 청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 과연 해골의 몰골이 우리들을 보고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으면서도 어두운 죽음의 저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삶의 세계를 환히 볼 수 있습니다. 밝은 바깥에서는 어두운 동굴 속을 볼 수 없지만 어두운 동굴에서는 밝은 바깥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해골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해골은 우리들의 세계를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사는 언성을 높여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집착과 탐욕 때문에 눈과 귀가 닫혀버린 여러분은 느끼지도 보지도 못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을 후회됨이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이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이고 내가 존재하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절대 오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하늘이 뚫린 듯 하염없이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장마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웃으시면서 재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